네,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기억하며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치시옵소서
시간 함께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모든 허물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서 씻기시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허물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옵고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대식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함께 모여서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와 사죄의 은총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나그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방관자가 아니요 세상의 주인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하시고 문화의 주인이시요 문화의 심판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 주님을 오늘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올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지평이 바뀌는 놀라운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설립 21주년 생일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몰랐다면 이 시간 서로를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목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시간들인데, 우리 청년들이 좀 오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우리 이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찬양을 하나님께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광고를 좀 할게요. 다음 주 주일 날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부 예배 때에 강명식 찬양사, 예전에 한번 오셨죠, 맞죠, 그죠? 우리 강명식 그 찬양사님께서 오셔서 다음 주 우리 청년부 예배 때에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또 주변에 또 찬양을 좋아하고 또 함께할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초청을 해서 함께 귀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지역사회 섬기기, 우리 청년들도 다 참석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 내에 정말 어려운 분들 200가정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가정에게 우리 사랑방들이, 작년 사랑방도 가고 청년부에 존재하는 사랑방들도 또 한 가정 두 가정씩 가서 김치를 또 배달도 하고 마음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날 오후 2시에 장년들은 떠나고 청년들은 그 이후에 가정이 배정을 받으면 여러분 사랑방끼리 또 가서 좋은 사역들을 하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임교육자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좀 멀리 갑니다. 중국 사안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저를 비롯해서 이성근 목사만 딱 빠집니다. 이성근 목사는 설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서안에서 우리 전성민 성회에서도 만나보고 또 귀한 사역들 계획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부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픈 소식이죠. 우리 재민이 어머니께서 이번 주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이제 올라가셨는데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이후에 또 청년 일부는 또 찾아뵙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가셔서 위로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부의 김은정 청년의 부친 또 지난 주간에 이제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위에서 위로의 말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일부의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30분 우리 공문기 어디 갔습니까? 있습니까? 저기 있네요. 우리 윤희도 한번 자리 한번 일어서 주겠어요?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환영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할까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장소는요, 우리 해운대에 그린나래 호텔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보 참고하시고 또 함께 축복해 줄 사람들은 또 가셔서 축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2부에도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같은 날인데요, 오후 1시 30분에 광민정 양과 그리고 정대식 군의 결혼식이 메리온 금강 컨벤션 1층 드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 2부도 기억하시고 오셔서 많이 축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김병태 형제님 그리고 오연수 자매님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축하해. 등록을 또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또 청년부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부 모임도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3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예.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활동 무대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장소를 하나 찾아보세요. 어디입니까? 27절에 등장합니다.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 하나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에 있느냐? 저기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보이시죠? 예. 간단히 좀 설명하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요단강 쭉 흐르죠. 이게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위쪽이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단 말이죠. 이런 벳세다가 이쯤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맞죠,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 보이시죠?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돌아서 가서 거라사 지역 보이시죠? 여기서 뭐가 있었습니까? 기 막히고 입이 둔한 자를 에바다 하시면서 열어주시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래 갔다가 요래 딱 가죠. 그리고 그 베세다 지역에서 또 누구를 고치냐면 소경을 고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이더라. 지도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제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냐? 여러분 이곳이요 그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도 있었고 아켈라오도 있었고 헤롯 빌립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요 그곳에 있는 도시를 하나를 갖다 계획 도시로 만들거든요.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붙일 때 자기 이름을 딱 따요. 빌립이라는 이름을 따고 그 다음에 이후에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마이크 소리가 괜찮은 거 맞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저는 제 귀에 이상하게 들릴까요? 제 귀가 좀 문제가 있는가 보네요.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했던지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부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뭔가 특별하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감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런 일을 행하실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실까? 그런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28점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 당신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죽었는데 이미 세례 요한은.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더러는 누구는 구약 시대 때에 그 유명했던, 정말로 기적을 수없이 행하였던 엘리야라고 얘기하더이다. 또 누구는 예수님 그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은요, 자신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께는 궁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제가 볼 때는 의견이 분분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자신의 스승인 그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은 아니거든요. 엘리야도 아니거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본인들도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이 질문이지 않았을까? 제자들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누구실까? 라는 의견들이 분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추측하건대 어쩌면 제자들도요, 그동안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생각 가운데 이 질문을 계속 던졌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던졌던 그 질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 스스로도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찔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일까?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졌을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질문 안 해볼 수 없겠네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정도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따라다니고 있을까? 한 6개월쯤 됐을까요? 한 1년쯤 됐을까요? 한 2년쯤 됐을까요? 한 3년쯤 됐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시점이. 여러분, 마가복음이요, 사건 전개가 엄청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보내었던 시간들이 얼마 안 되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이 넘었던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그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 몇몇 도시들을 거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실 것 같아요? 결국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향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될 시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저 질문하신 것이 아니더라.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단지 제자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제 볼 것 다 보았고요, 이제 들을 것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질문에서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위에 뜹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물으시되, 그러면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의 생각 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너희의 생각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속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진짜 속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은요, 쭉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씌워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셨는 이 직접적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약간 씌워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올려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어떤 반응이 어땠을까? 순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좀 머뭇머뭇거리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인데, 마음속으로 저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런 일들을 행하실까?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용감하게 누가 났습니까? 베드로가 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대답하는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대단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주는 그리스도라라는 짧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좀 길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또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싫든 좋든 이 질문 앞에 꼭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돼요. 이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옛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던졌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이제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단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기적이 필요할 때 뚝딱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껏 예수님을 뭐로 부르신지 아십니까? 랍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랍비 뜻이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세로요한 보듯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본받을 만한 분, 내가 따를 만한 분, 내가 배울 만한 분, 그 정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듣고 싶었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부터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듣고 싶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나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 베드로의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어떨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이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위에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베드로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가 뭘까요? 뭐죠?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뜻.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단지 떡 하나 던져주기 위해서, 물고기 한 마리 던져주기 위해서, 기적 하나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떡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를 그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들의 육체적인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온갖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이 아니라 결국 고통만이, 결국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나라, 참 자유가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정말 슬픔도 없고 후회도 없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그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죽음의 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던졌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무엇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예언하신 내용이 바로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신 적이 없어요. 비로소 오늘에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베드로가 흥분된 목소리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갑자기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선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요 인문학자였던 그 인문학자인 강영환 교수의 책에 보면요,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고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 타자들의 선물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타자가 뭡니까? 타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나 외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결국 죽은 것들에 비치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가 또 예를 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많은 음식물들은 결국은 죽어서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소도 뿌리를 뽑아야 되고 잘라야 되고, 맞죠? 그렇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쇠고기도 산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죽여야 되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닭고기도 마찬가지고, 오리고기도 마찬가지고, 다 죽여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먹고 우리의 우리의 살아있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죽어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소들이 수없이 죽어갔고, 맞죠? 그죠? 돼지들도 수없이 죽어갔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닭들도 수없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논리죠. 결국 타자의 죽음이 우리의 생을 지탱해주고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포기가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타자가 누굴까요? 저는 부모님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자신을 희생합니다. 끊임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부모님 외에도 수많은 타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고마워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큰 획을 긋게 만든 목회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절친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었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타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죽음 위에, 그들의 희생 위에, 그들의 수고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줬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찾아옵니다. 아, 내가 잘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희생한 많은 것들이 있었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이,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를 가장 잘 알았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그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의 빚진 자라고 고백할까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을 떠나서 너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논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선언하는 이 내용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다,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그 천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 이 죽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럼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용감한 베드로가 또다시 나섭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해놓고 있네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행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하며. 여러분, 이 항변하는 뜻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대들고 막 막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대단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지금 금세 어떻게 취급받고 있습니까? 사탄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 취급.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죽어야 되겠다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논리가요 딱 이 땅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보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희생해야 되고 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자꾸만 움켜쥐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잃지 않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베드로에게 화를 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의 죽음의 그 의미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네가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구나.
베드로가 생각했던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뭔가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면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돈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의 권력을 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 죽음의 의미,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그 삶의 의미를 베드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자신의 이기적인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살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지 그 고민들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의 삶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그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오늘 그가 선언했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곧 사라질 것들에 목을 매며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에 매여 살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차를 죽여야 된다. 자기 욕심을 죽여야 된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안락함이 아닌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 예수님의 그 희생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자신의 스승의 말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에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희생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합니다. 자신을 희생합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만나는 수많은 타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임한 그 구원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죽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세요. 우리의 육체적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의 피로를 그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결국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거든요.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 또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이 땅 위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연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예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보다 더 위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움켜쥐고자 하고 있는 나의 것을 잃어버리고자 하지 않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고민하며 함께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습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의 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또한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주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여 입술로서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여 나의 삶으로서는 여전히 주님과 아버지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발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죽음의 의미가 주여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열어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와 이삭교회 청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